제가 원래 떠는 사람이 아닌데 예. 아니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도 좀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오늘 탈북민 교회에 와서는 첫 강의라서 그런지 사명감에 엄청 무게를 또 느끼고 또 이제 오면서 강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손가락 하나를 잘못 놀리게 사탄이 또 이렇게 또 방해를 놔서 강의가 다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30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도착하기 30분 전에 너무 우울하고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하면서 왔는데 굉장히 그래서 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떨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통일 캠프에서 그 이장은 목사님의 이렇게 너희 스타일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너무 열심히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이제 말씀을 다시 주시길래 떨지 말아야겠다. 그냥 제 얘기를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돼야겠다. 내 스타일대로. 예.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조금 좀 그래도 그 속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제 눈물의 기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잃어가는 약해지는 또 신앙심, 이 대한민국의 이 신앙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게 아니시라 회복하시겠구나.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분명히 회복하심을 저는 믿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런 사명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또 남한 교인분들의 이러한 눈물과 기도에 저 또한 너무 감동받고 또 이제 북한에 앉아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한반도가 회복되고 복음으로써 세계 열방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의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강의라면 강의고 제 얘기를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좀 태생이 특별해요. 6.25 전쟁 때 저희 외할아버님은 중공군으로 입대하셔서 조선 전쟁에 참가하셔서 김일성 호위 부대 포격 부대 이제 사수로 계시면서 손가락 몇 개를 잃으신 이제 상위 군인이죠. 영예 군인이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 외할머님은 남한에서 일사후퇴 때 북으로 가셨어요. 강원도 철원에서. 저희 중조 외할아버님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였고 또 그 조직에서는 간부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남한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일사후퇴 때 이제 북한을 가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중공군으로 조선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외할머니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공군의 식모로 일하시면서 외할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셨고 또 저희 친할아버지는 이제 조선 전쟁에 참가하셔서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 포로 귀환병으로 북한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중국, 북한, 남한 다 이렇게 어울려져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생이 좀 저는 북한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에서 오신 분, 또 남한에서 오신 분, 또 조선 전쟁에 참여하셔서 간첩으로 오해받는 포로 귀환병으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또 저희 아버님은 또 DMZ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시다가 또 지뢰 매설 작업 중에 지뢰가 폭발하셔서 다리가 또 잘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어찌 보면 대대로 공산주의자 또 대대로 또 김일성 체제에 충성을 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제 북한에서의 삶이었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태어났고
저는 오히려 그 체제에서 저희 선대들이 선택했던 그 삶에서 저는 오히려 자유를 잃고 인권도 탄압받으면서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깨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DMZ에서 군복무 하시면서 대북 방송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다리가 잘리시고 그 속에서 아버님은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비록 다리는 잃으셨지만 진실은 찾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역을 하셔서 저희를 낳았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도 절대 책임이란 걸 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하나 없는 저희 이제 북한의 체제에서 저희 아버님은 그 환상통을 느끼시고 그 다리에 이제 상처를 입으실 때마다 진통제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술로 그 고통을 달래시려고 술을 드셨어요. 근데 그 술을 드시면 아무래도 아픈 속에서 술을 드셨고 이제 책임주지 않는 그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무게로 다가섰고, 그러면서 태어난 저희를 원망하시면서 술을 드시고 가정 폭력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한 4살 그때부터 그냥 아버지의 그 절른 다리가 이제 오시는 게 느껴지는데, 항상 의족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 저런 다리가 이제 쿵쿵 거리면서 와요. 그 의족이 북한에서는 기술이 이제 좀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족이 너무 무거워요. 생꼬무라고 해가지고 쿵쿵쿵 거리면서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전쟁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면 또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집안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집안이 오히려 지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 두렵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지옥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6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가 막 자고 있는데 깨워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그때가 이제 김정일의 생일이었는데, 김정일 생일이나 김일성 생일 때는 북한에서 이제 사탕 과자를 줘요. 1kg씩. 근데 그걸 받으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봉지를 들고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에 인사를 하고 나서야 그걸 먹여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 사탕을 줘서 그 이제 그런 걸 시키시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시키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서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사탕 과자를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치밀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도 지어주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는 가족 폭력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 사탕 과자 봉지에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고 부럼 없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더 화가 났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가정 폭력은 있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한 4살, 5살 때부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이렇게 딱 보시고 남조선은 잘 산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책임져주지 않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서 북한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세뇌를 오히려 거꾸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알았어요. 북한은 잘못된 거짓말하는 정치구나, 이런 생각을 일찍이 했지만 말은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6살 때 그렇게 한번 분노를 느끼고 북한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북한에서 민족과 운명, 그 이제 홍영사 편, 뭐 박정희 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제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제 신봉하지 않고 이제 민주주의를 선택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북한 체제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세뇌가 아닌 그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것, 먹는 것 전부가 북한하고 너무 달랐어요. 외국의 그 모습은 제가 저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다. 이 북한의 삶은 거짓이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북한의 홍영자라는 여자가 저의 삶의 롤모델이 돼가지고 나는 빨리 탈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찍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님의 그런 영향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어디 도망갈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집은 못 살고 가정폭력은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자살이었어요. 일찍이.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8살에 처음으로 이제 돌담에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이 고통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다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이것 또한 너무 어려운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방법 없이 살았어요. 살다가 13살, 14살 될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싸웠어요. 싸울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때리려고 드니까 제가 맞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그냥 이대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1.8kg에 태어나서 사실상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런 찰나에 그냥 나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힘이 갑자기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번 밀쳐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의적을 하다 보니 저를 따라잡지 못하고 넘어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나는 아버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칼, 가위, 송곳, 집에 이제 쟁기라 같은 건 다 드시더라고요. 힘으로 안 될 것 같으시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북한 연탄불을 떼요. 가마를 드러내놔요. 연탄 가스가 이제 차서 저희를 죽이시려고 계속 그 시도를 해서 저희는 이제 제 동생하고 엄마 셋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아빠가 깊숙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 자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15살 된 해 또다시 이제 아빠랑 엄청 크게 붙으면서 저도 칼을 들었어요. 그냥 죽고 살기다 이제는 엄마하고 동생은 살리고 나는 죽자 이런 마음으로 덤비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16살에 탈북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갔던 게 양강도 해산의 압록강으로 이제 탈북을 시도했는데, 제가 있는 곳은 함남도예요. 함남도에서 함북을 가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가서 강물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압록강 물은 얕고 물살이 세요.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돌 때문에 바닥엔 다 돌이고 이끼가 차고 해가지고 발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인생의 주마등이란 걸 처음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물 중간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 이제 반두라고 해가지고 돌담을 쌓았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 제 몸이 나도 모르게 또 북한으로 가더라고요. 아마 익숙한 곳을 가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집에 이제 북한을 가면서도 나 왜 몸이 이쪽으로 가지? 중국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국경 경비대가 총을 겨누더라고요. 뒤에서 쏜다고.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뭐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쏴라 막 이런 마음으로 또 친구하고 둘이서 손잡고 뛰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국경경비대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강역에 이제 빨래하러 나왔던 그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이제 쏘지 말라고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돌아보니까 국경경비대 총을 겨누고 분명 있었는데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에 내가 수영을 못해서 탈북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마자 계속 수영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탈북이었어요. 그래서 20살에 또 다시 해령 쪽으로 해가지고 국경 경비대를 통해서 탈북을 시도했어요. 근데 또 잡혔어요. 국경 경비대에 잡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또 경비대 창고에 일주일 갇히고 또 분주소 3일, 감찰과 2주, 뭐 청진직결소 한 달 이렇게 가면서 북한의 깜방이라고 생긴 건 다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사회의 실상이 아닌 그 북한 감옥에서 이제 겪는 우리 탈북민들, 북송돼서 왔던 분들, 또 아니면 죄 같지 않은 죄를 진 분들이 깜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말 불공평하고 북한 체제는 정말 잘못된 체제라는 걸 느꼈어요. 고작 이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건 기본 체제란 게 없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나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임산부도 때려 죽이는 걸 보면서 탈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런 지옥에서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된다. 나는 죽어도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결심을 더 굳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을 계속 이제 시도했는데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남도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제가 17살부터 장사를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이 주소를 줬어요. 저를 탈북 좀 시켜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한북도에서 온 사람들한테 저희 집 주소를 주면서 저를 팔기라도 해달라 막 이러면서 정말 간절했어요. 탈북이. 그랬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보다시피 좀 키도 작고 뭐 힘을 못 쓰게 생겼는데 너무 이제 무거운 짐만 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벼운 걸로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찾은 게 CD였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 잡히는 거하고 판매자가 잡히는 건 달라요. 제목 자체가 달라서 저는 판매자로 잡혔어요. 현행으로 이제 제 친구가 보다 걸렸는데 저희 집으로 보이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로 완전 반사회주의 이제 책동분자, 유포자 뭐 이런 걸 해서 그 시범에 걸려서 보이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3주간을 있으면서 그 속에서 사실상 저는 그 속에서도 물론 느꼈지만 살면서 항상 그 어려울 때마다 뭔가 저한테는 너무 쉬운 길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걸 겪지 않고 지금에야 그게 하나님의 후광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근데 이제 그 보이부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그 CD가 일반 CD가 아니라 뭐 그 속에 불륜 그리고 또 이제 음란물 이런 게 섞인 영화였는데 보이부에서 그 시범으로 저를 사형까지 갈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어차피 전 그런 걸 이제 장사를 할 때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시기 북한에서 총구 앞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불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총구 앞에서 돈을 번다 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무조건 죽는 건데 이왕 사는 거 그냥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총구 앞에서라도 돈 벌어서 폼나게 살다가 그냥 굵고 짧게 살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별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뭐 사형 그래 결심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근데 갔는데 그 보이부 깜방에서 제 옆방에서 사형이 계속 나가요. 그 사형 선고 받는 분들 보니까 군인들인데 소를 이제 배고프니까 군인들이 소를 농장소를 잡아먹어서 그분들을 이제 사형을 나가는데 진짜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러면 이게 사람의 목숨이 소 목숨보다는 못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음식이죠. 저희 어머니가 뇌물을 주고 음식을 속도선 가루라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그 속도선 가루를 먹이는 타이밍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저녁에 이제 속도선 가루를 막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너네 거 이만큼 걷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동안 그 방에 있던 분이 내일 사형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그 마지막 음식이 저희 이제 죄수들의 그 속도성 가루를 걷어서 마지막 끼니로 주고 다음날 사용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속도성 가루를 못 먹어요. 예, 제가 먹던 걸 사용수가 먹고 나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때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북한 보위부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나서 뇌물을 다행히도 먹여서 또 살아서 다시 나왔어요. 3주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게 또 걸렸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이제 장사를 강원도 원산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동생이 기업소에 이제 교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또 잡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 잡혔을 때 제가 3주 내내 이제 얘기했던 건 조사받을 때 나는 한 개만 팔았고 이게 뭔지도 몰랐고 나만 드라마인지도 몰랐고 예,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이걸 3주 내내 조사받을 때마다 얘기해서 살려 나온 거였거든요. 뇌물도 통했고. 근데 두 번째 게 걸리면 거짓말이잖아요. 첫 번째 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 중국에서 너를 데리러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근데 그때 제 귓가에서 하늘에 계시다. 예, 탈북이다 이번에. 그리고 또 북한에는 그런 말을 복삼자를 써가지고 세 번째는 뭐 성공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탈북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인신매매 브로커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9월 달에 그분들은 오셨고 10월 1일부터는 중국의 국경절이에요. 근데 국경절인 줄 모르고 이분들이 그 증명서도 안 가져오고 그냥 어떻게 하든 뭐 약혼자라 해가지고 남자분을 데려왔더라고요. 이렇게 구실을 붙여서 시부모 댁에 인사 가는 것처럼 가자 이렇게 됐는데 출발을 10월 1일 했는데 10월 1일인가 그 중국의 국경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경비반이 생겨서 단속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분들은 출발을 했고, 근데 청진에까지 딱 갔는데 청진에서 그 가시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못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특별 단속반이 생겨서 이제 그 산마다 이제 외통길에 국경경비대가 있다 해가지고 못 간다 그러시는데 저는 가다 잡히나 뭐 그냥 앉아서 죽으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죽자 잡혀 죽던 말던 간다 이러고 그분들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경무라고 있는데 그 경무들은 군인이고 뭐 사회에 있는 분들이고 다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뇌물도 안 통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청진을 지나서 가면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냥 탈북까지 겹치면 사형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런 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진 지나서 첫 번째 이제 고개를 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에 이제 국경 경비대 애들이 딱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차가 딱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외통길에 단속반을 딱 세우고 천막을 세우고 저희 차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어둡고 살짝 흐린 날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경비병들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 북한에선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이라고는 해요. 하늘님,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껏 도망쳐 왔는데 여기가 끝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만 22살인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사랑을 받았던 적도 없고 그냥 오직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22살 인생이 그렇게 막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 행복해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정작 그 앞에 가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는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이런 몰랐어요.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계속 울면서 했는데 그 앞에 차가 딱 섰는데 정말 비가 바켓줄을 막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가 이렇게 비옷을 쓰고 나와서 증명서 검사를 딱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말이 너무 간절하게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이제 천둥 번개가 하늘에서 막 내리치는데 바로 그냥 제 이 위에서 막 내리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무슨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하던 애들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야 빨리 가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바로 출발을 딱 했어요. 했는데 진짜 30초도 안 돼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구름이 샥 걷히면서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그 같은 이제 이지매매 브로커 분들이죠. 그분들이 야 너는 운이 좋다. 조상이 도왔다. 막 이러면서 서로가 저도 그랬어요. 아 조상이 나를 돕는구나 이러면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막 또 이제 그 해령 가까이 갔는데 또다시 똑같은 모습을 한 분들이 똑같은 완전 그 비슷한 상황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까 조상들이 날 살렸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비라도 또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하늘에다 대고 막 빌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이렇게 비가 내리려고 했던 상황도 아니고 이제 해가 좀 있었고 구름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구름이 모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 좀 놀라가지고 아까처럼 비가 내리겠나 하고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또 하느님 비라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아까처럼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정말 구름이 제 산 위로 딱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를 내릴 줄 알았는데 우박이 갑자기 이제 경비병들이 딱 나오는 순간에 우박을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비병들이 막 나와서 검사를 하던 도중에 아프니까 야야 빨리 가라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또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순서가 되기 전에 차가 출발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도 거짓말같이 30초가 되자마자 이제 구름이 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브로커들하고 제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일이지? 이건 뭐 조상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늘이 돕는다 이 말을 그분들이 딱 하시면서 야 이번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탈북이 성공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러면서 너는 하늘이 돕는 애구나. 처음엔 조상이라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돕는 애래요. 근데 저도 그 순간 나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순간순간 이제처럼 뭐 비가 쭉 왔으면 그냥 비 왔으니까 뭐 운이 좋게 뭐 타이밍 좋게 왔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울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진짜 뭔가 특별한 애라는 느낌을 확 받으면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탈북이 성공할 것 같다는 그 느낌으로 중국을 건넜어요. 중국을 건너서 저기 할빈 쪽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제 팔려가자마자 저는 이제 며칠 있다 눈을 떠보니 지금 다른 생소한 곳에 중국의 어느 깊숙한 이제 시골에 팔려왔고 그 제 처지가 너무 이제 처참한 거예요. 비참하고 아니 지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먹고 살려고 가족을 책임진 이제 장녀로서 아니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 안 져주니까 먹고 살려고 했던 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영화 한두 편이 왜 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이제 손조들이 중국에 공양으로 팔려갔는데 나도 또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이런 상황에 좀 그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억울하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일 처마 밑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저녁만 되면 나가서 우니까 그 저를 사간 집에서 밖에 나와서 항상 지켜서 서 있어요. 제가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이제 감시를 하는데 제가 매일 저기 나와서 우니까 그 남편 되는 애가 나와서 저를 지켜 서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저를 엄청 미워하기 시작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 감시를 받으면서 다행히도 그런데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이제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울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저는 이제 알겠다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제 처지가. 예, 저는 저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가족을 위한 삶이 되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삶. 그래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반 거의 돼서 제가 매일 오니까 이 집에서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3년 전에 먼저 팔려온 친구가 또 안쪽에 데려가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근데 가니까 그 친구애는 이미 아기를 금방 낳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왜 데려왔냐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안 울리겠냐.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그래서 너를 데리고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제가 딱 통성명을 해보니까 저랑 84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김치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김치 그 재료만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라. 네,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다. 너는 평생 여기서 살 자신이 있느냐? 나는 없다. 그래서 난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중국말도 모르지, 돈도 없지, 길이 어딘지도 모르지. 어떻게 도망가겠냐? 그렇지만 나는 아직 도망갈 용기 하나는 있다. 근데 너는 3년 됐으니까 중국말도 잘하고 또 이제 그 농사일을 하면서 돈도 또 모았더라고요. 너는 내가 가진 거 다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둘이 합치면 얼마든지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도망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애기를 금방 낳았으니까 그럼 이 애기는 어떡하냐? 자기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다 또 한족들한테 잡히면 또 맞아 죽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무서워서 못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그럼 도망가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걱정된다 해서 아기는 우리가 자리 잡고 데려오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꼬셨어요. 그래서 어디 시내 나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날짜를 정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가 11월 중순이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빨리 우리가 도망은 못 나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서 도망갈지도 모르는 약속을 잡았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길게 잡아서 의심이 좀 덜할 때 도망가야 된다 해서 그러면 12월 25일 저녁 8시 도망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말일이 되면 새까말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저는 김치를 이제 그 집에다가 도구로 3개를 담궈놨어요. 담그면서 전혀 저는 도망갈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이 김치 먹고 싶어서 울었고 이 김치를 난 내년 봄까지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을 3개 사다가 김치를 담궈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치만 먹겠냐 이런 눈빛이겠죠. 그래서 저는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김치만 계속 퍼먹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좀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12월 25일 저녁 8시를 저는 맞춰서 도망가야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감시를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쫓아나오니까 10분에 한 번씩 쫓아나오는 거예요.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있다 보면 제가 시간을 딱 재보면 10분에 이제 만에 나와서 체킹하고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좀 시선을 피하려면 시간을 더 늘려야겠구나 이 생각에 그때부터 일주일 전부터 제가 배가 아프다 거짓말하고 설사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비약이죠. 근데 변비가 없는데 설사약을 먹었으니까 계속 설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막 6번, 7번씩 막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날 따라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였겠지만 그걸 제가 일주일 내내 약을 먹으니까 진짜 화장실 쫓아나오는 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겨울이잖아요. 12월 얼마나 추워요. 동북 삼성은 영하 20도, 30도를 막 오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아니 왜 저렇게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야. 나와서 추워 죽겠는데 지키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되는 때 그때쯤부터 정말 제 예상과 같이 나오는 시간이 뜸해지더라고요. 한 번 이제
이제 격시간을. 그래서 살았다. 조금 따돌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물 먹고 또 약 먹고 물 먹고 약 먹고 하니까 나와서 마지막에는 전등으로 이렇게 체킹 다 해봐요. 진짜 화장실 봤나 안 봤나.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물 먹고 또 좀 먹고 이런 상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를 좀 안 쫓아나오기를 기대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주일 딱 되는 날 12월 25일 날 7시 반에 됐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대낮같이.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그 밝은데 어떻게 도망 나올 수 있을까? 눈이 왔는데 너무 이제 추우니까 녹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땅은 하얗고 하늘에는 달이 너무 이제 땡그랗게 뜨고 구름 한 점 없고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내가 날짜를 잘못 정했구나 이 생각으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밝은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까 싶어서 7시 반에 화장실 다시 나왔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막 이제 그 절박함에 나오더라고요. 하느님 이렇게 날이 밝은데 어떻게 나 도망가냐고 이러면서 제가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하느님 나는 10분에 한 번씩 감시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데 내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냥 바로 보여요 사람이. 그 도망가야 되는데 저는 산을 하나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 저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릴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정말 너무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걸리면은 맞아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구름 한 조각이 딱 보여요. 진짜 딱 한 조각이. 근데 그 구름을 딱 보고 있는데 제 귓가에 저 구름이 달을 가를 것이야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쳐가는구나 애가 미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상상이야 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구름이 저한테로 서서히 이렇게 오면서 저희 이제 딱 집 위에 달이 있는데 그쪽으로 서서히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시간을 타산해 보니까 한 20분, 30분 내에 거의 올 것 같은 그런 속도로 천천히 오고 있어요. 정말 구름 한 조각이. 그래서 저 구름이 달을 진짜 가렸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확신을 주셨어요. 저 구름이 달을 가린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뭐를 그 이제 두려움이긴 한데 이제 복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2번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뭐를 이제 나는 좀 특별한 아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발 저 구름이 달을 가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8시 딱 돼서 나왔는데 정말 새까만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새까보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아까 말도 안 되는 제가 상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새까마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뛰어나오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났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10분만 제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10분만요 이런 말이 막 자동으로 계속 뛸 때까지 숨이 차서 막 뛰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구름이 확 이제 벗겨지면서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 입구까지 갈 수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막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등불빛이 4초에서 막 이제 저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고 저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산짐승들이 그 깊은 이제 시골이니까 산짐승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두려움이 딱 있었는데 그 산에다 발 들이는 순간 그 전등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어차피 맞아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거나 나는 인간답게 차라리 맞아 죽기보다는 짐승한테 그 치욕을 견디느니 짐승한테 물려준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딱 입구에 오르자마자 정말 북한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던 그 자세로 나무를 딱 꺾었어요. 꺾고 막대기를 딱 들고 그래 덤빌 테면 덤벼라 죽든가 살든가
그런 마음으로 딱 막대기를 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8시간을 가서 그 시내에 떨어졌어요. 시내에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개가 없어요. 약속한 장소에. 그때부터 제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말도 모르고 돈도 없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저 혼자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아, 나는 국제고아가 됐구나. 그리고 8시간을 이제 설사 만난 상태에서 지쳐서 거기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 들어갔는데 그 다리 밑에서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다리 밑에 들어갔더니 중국인 노숙자분들이 거기 또 다리 밑에 있어서 그 안에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어느 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눈을 헤치고 앉았는데 기절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중국 분들이 새벽 되면 두부 파는 분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눈을 떴는데 제 몸이 완전 얼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동상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든 게 내가 만약 산다면 여기서 산다면 아버지의 팔자가 되겠구나. 다리를 잘리던가. 예. 그 자식 하나는 뭐 부모의 팔자를 담는다 했는데 내가 그 자식이 되겠구나. 다리가 얼어져서 이제 몸도 못 움직이고 예, 감각도 없어요 다리에.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중국에서 다리 잘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젠 죽어야겠다. 내가 왜 이 구차한 인생을 자꾸 살아내려고 할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그냥 여기서 죽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눈을 감았어요. 예. 그랬는데 죽으려고 눈을 감았죠. 저는 알았어요. 이제 내가 눈을 감고 여기서 잠이 쏟아지는데 눈을 감으면 동상 걸려 죽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이제 3번의 기적이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구름을 움직여서 제가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밖에 한 게 없는데 그때마다 구름이 움직여서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보여요. 이제 저를 버이브에서 꺼내느라고 빚진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눈앞에 보이고 저는 빚진 자인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갈까? 차라리 죽어야지.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3번의 기적이 보이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한테 이쁨을 못 받는 자식이 되겠구나. 가족에다가 빚을 지어놓고 저는 책임감 없이 죽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지금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어차피 죽은 거다.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늘이 나를 살렸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가슴속에서 막 너무 이제 벅찬 느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늘이 나를 살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이제 한쪽이 마비돼서 걷지 못하니까 이제 벌벌 기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동상 입었을 때 운동하면은 이제 혈류가 돌면서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온 중국 그 거리를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은 완전 북한의 꽃제비 모습이었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신발 다 터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너무 제 처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게 난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려고 이럴까? 구질구질한 이 목숨을 왜 자꾸 유지하려고 할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 알면서 왜 나는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너무 비참하고 정말 너무 제 모습이 처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눈 감으면 한 번 죽었던 인생 한 번 다시 살아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다가 중국 그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새벽에 쭉 서 있는데 거기 가서 한중 사전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래오를 딱 훑어보시다가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타라고 하더라고요 택시에. 그때 이제 제가 50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원 내놓으면서 그 친구 있는 마을을 가리키면서 여기 좀 가달라 하니까 알겠다고 딱 하더니
동네 한 바퀴를 휙 돌고 제자리 다시 와서 저한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50원이 겨우 저한테는 진짜 마지막 생명줄이었는데 50원까지 뺏어 가니까 그때 이제 너무 막 억울하고 화나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그 택시에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면서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마저 감사하다. 이 사람이 원래 나의 운명의 동아줄이던가 아니면 죽음의 길이잖아요. 나를 어디가 팔아먹거나 뭐 강간하거나 나쁜 짓을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50원 뺏고 순순히 놔준다는 것 자체도 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또 다른 택시 기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착해 보이시는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아래로 훑어보시다 다시 타라고 해서 탔는데 그분이 정말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이제 제 행색을 보고 집에 데려가서 뭐 신발도 사신기고 이제 치료제를 다 이제 연고 같은 거 이제 발라주고 하면서 얼었던 다리 이제 발톱이 하나 빠지고 이러면서 뭐 한 달 되니까 좀 이제 다리가 절동 게 혈류가 좀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는 다행히 낫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저를 어느 식당에 데려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북한에서 왔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 교회를 가라고 했겠죠. 교회 간다고. 근데 그때는 제 귀에는 교회고 뭐고 이런 거 들어도 모를 때니까 갔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좀 다른 것이구나. 다른 것보다는 뭐 교회라고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지만 여기는 어떠한 뭐 강의실 같은 다른 곳이구나 했는데 그분이 나오면서 북한에서 왔냐? 그래서 맞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믿는 곳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늘이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그냥 하느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단순한 안악내를 쓰려고 그 세 번의 구름을 쓰신 게 아니구나. 아닐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기다리겠고 저희 소원은 자나깨나 통일이고 왜 통일이겠어요? 저희 가족과 생이별을 했고 제가 가진 건 가족밖에 없었는데 그 가족마저 뺏었잖아요. 그걸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일만 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엄마하고 동생만 여기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5년 만에 정말 엄마하고 동생이 무사히 또 한국에 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7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애아빠를 만났을 때 군부의 탄압으로 제가 이제 그 한국 군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군부에서 애아빠한테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고 탄압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먼저 영국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저는 영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딱 그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보내시네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저를 자꾸 탄압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 막 그런 원망도 들었어요. 왜 좋게 이쁘게 보내지 않고 왜 억울하고 분노에 차서 보내게 하실까? 북한도 이제처럼 사형선고 위기에서 보내시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제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탄압을 받아서 보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이 억울함과 분노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뭔지는 몰랐고 그래서 영국에 그냥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영국에 이제 보내시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영국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 비자도 주실 거고 다 주시겠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딱 그 탈북민 사회에 갔는데 탈북민들이 저한테 아니 지금 비자도 다 안 나오고 이제 끊긴 상황에 왜 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바로 비자를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저를 좀 미친 애라 하더라고요.
때 좀 이상한 애야. 예. 무슨 지금까지 7, 8년 되도록 비자 못 받은 탈북민들 수두룩한데 뭐 오자마자 바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미친 애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영국 이민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정말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5년짜리 비자를 주셨어요. 예. 그때 저는 또 다시 한 번의 확증을 받았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낸 거 맞구나.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그렇지만 나는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나는 탈북민이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자부심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탈북민이란 이유로 간첩 뭐 이제 못 배운 사람 변절자 뭐 쓰레기 별의별 프레임이 다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영국에 왔고 저는 그런 분노로 이렇게 좀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애들 낳고 저희 애들이 또 이제처럼 다 콩팥 하나 떼어내고 태어나자마자 또 둘째는 심장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인공 판막, 인공 혈관 다 넣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들을 안고 그 절벽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때는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나를 살려주셨으면 저를 잘 살리려고 여기 이렇게 보낸 거 아니시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떼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 안 살려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난 자살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협박됐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협박이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정말 뜻에 따라 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통일만 주세요. 통일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0년 후를 계속 저한테 보여주셨고 10년 후에 제가 이러한 이제 연단에 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저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슬퍼만 하시고 저를 다독여 주시고 이런 한상도 보고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탈북민 사회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가 영국에 가게 되면 영어를 모르니까 너무 많은 힘듦이 있어요. 단지 자식들을 정말 더 이제 발전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인권을 덜 탄압받는 나라에서 좀 더 자유를 주고 싶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인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작물로 살아가고 이런 한 모습이 15년째 이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작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어느 가게들 다 이제 아름아름해서 한인 사회도 동조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그게 탈북민 조직으로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탈북민 조직에서 협회에서 아무래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작물을 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도 유지하고 도박에 다 빠져 살았어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탈북민 협회 회장이 되어야지 이 작물이 협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조직으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탈북민 협회장을 뽑는 그러한 사회가 돼가지고 저희가 탈북민 명예를 위해서 이거는 안 된다. 개인이 도둑질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조직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탈북민의 명예를 흐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없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불명예스러움은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총대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한테 온갖 거기에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래서 온갖 비난과 이제 협박과 폭행과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제 온 영국의 이민국 법원 경찰서 뭐 시청에 갖가지 탄원서를 넣어서 저를 추방시키자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처럼 총대를 맸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도 어리석게도 제가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 영국에는 탈북민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막 맸어요. 근데 어느새 그게 좀 정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추고 내 일은 네가 하고 네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이 사회 가난한 약자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라고 하셨고, 탈북민 노인 협회를 이제 조직을 묶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직을 또 묶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동방의 예레미야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까지는 동방의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예, 그리고 그런 사명감과 이름이, 타이틀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보다 정말 이렇게 준비된 우리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감당하려니 힘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체리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체리티라는 게 영국의 이제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꾸렸더니 그게 됐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대한탈북민 노인협회 조직을 또 묶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제 통일이지만,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탈북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으로 인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깨어나야 되고, 전 세계가 탈북민들을 단순한 탈출자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준비시킨 예비된 자로 이 땅에 인도하셨음을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대로 이제 좀 가다 보니 올해 또 하나님께서 저로 인해서 제 간증이 영국 유럽의 첫 이제 간증집이 이 책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이 사실은 김일성이 죽은 7월 8일 날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걸 보면서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탈북민들은 저와 같은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의 사명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하고, 또 한반도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에 뿌려지는 성령의 불씨로 인해서 세계의 열방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지금 준비시킨다는 것을 제가 너무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강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정말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탈북민 형제 또 북한에 있는 형제들 돌아보고 그 후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진짜 말씀을 기억이나 지식으로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예레미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 사명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한혜경 자매님의 귀한 삶 정말 너무 감동 깊게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혜경 자매님을 통해서 또 귀한 역사를 세울 줄 믿는데,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제가 일단은 먼저 좀 이렇게 상당히 이게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는 어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영국에서 살아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쭉 다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영국 사회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게 비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솔직히 뭐 이게 좀 이렇게 의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좀 이렇게 건전한 무리들 가운데서 교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전한 것만 보이는데, 실제 한국에 들어있는 탈북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어둠의 영역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창가라든가 또 이 남성들이나 또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약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주목색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어울린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에 가서도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영국에 가서 어떤 이게 비리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밟지 않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탈북민으로서 또 그런 길은 없는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려는 그런 부분 없는지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고 또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좀 이렇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든가 그런 이 영역이 좀 그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영국에는 또 우리 탈북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살 때하고 영국에서 살 때하고 어떤 이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영국에 가서 우리가 탈북민으로서 영국에 가서 통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물론 질문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일단 저희가 뭐 비리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뭐 전부 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부 탈북민들인데 그게 대부분 탈북민들이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게 물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식당이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이제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한인 사회에 있는 그 마트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마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인 마트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트 사장님이 또 어느 정도 비리가 있으면서 그거를 커버 쳐주고 같이 이제 동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또한 그런 선택을 안 했지만 이제처럼 그런 선택을 안 한 탈북민들도 대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일부가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근 2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제처럼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협회 회장 투표를 하다 보면 사실상 한 230명 정도가 투표를 하더라고요. 어른들만. 근데 이제 아이들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한 5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230명 되는 중에 이제처럼 그런 한 조직들이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신앙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탈북민들끼리의 이제 신앙 공동체는 없고 그냥 뭐 한인들이 이미 거기에 이제 교회가 몇 개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각자 또 원하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사실상 탈북민들이 그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믿는 분들 반, 안 믿는 분들 반.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또 그러한 그러니까 해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처럼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제도적 이제 차별, 사회적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다 선택을 했고 그런 어찌 보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살 때의 어떤 문화하고 영국에서 유럽 쪽에서 살 때 문화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일단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 계시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탈북민들이 지금 여기 와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와서 키운 자녀들한테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잘 못하고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좀 외면당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이런 사회적 차별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을 못하고 숨기고 사는 정체성을 한마디로 숨기고 삽니다. 근데 영국은 자유로워요. 다민족 국가고
또 이제 코리안 하면 놀수 써서 따지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정치에 이제 이용당하거나 사실은 한국은 이제 정치가 이제 탈북민들과 북한 사이를 가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우리가 뭐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영국에 가서 사니까 아 이게 자유구나 뭐 이런 생각 예. 이제처럼 물론 저는 해외 산다고 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를 다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탈북민들이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저희는 정신적으로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이름, 성별, 고향, 나이, 뭐 그리고 언론에 얼굴 노출되는 걸 모든 걸 북한의 가족들 때문에 숨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아직까지 빼앗겼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왜 거기서 왔는지 하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탈북민으로서 통일 선교나 어떤 그런 선교에서 비전이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살면서 이제 한국의 교회나 교인들이나 또 해외 나와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진짜 이제처럼 단순히 탈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이유는 우리 탈북민들의 간증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온 증언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사실상 대한민국 교인들이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교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열방에 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열방이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어두운 그것이 그 지역에 성령의 불씨가 떨어져야 세계 복음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왜 가장 가까이에 두고 멀리로 가느냐? 예, 우리 교인들의 이제 신앙심이나 복음 전파는 해외 안전한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위선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대 가장 가까운 너의 형제 그것이 성령의 불씨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다른 기적을 이제처럼 김일성이 죽은 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사역과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걸 전 세계 열방에 알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이제 총대를 맸다. 한마디로 그 장녀의 그러니까 집안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저는 탈북민들의 장녀의 역할을 해야겠다. 예, 이것은 제 사명이기도 하고 이제 탈북민들이 이런 사명을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 열방이 알고 우리 탈북민들을 단순한 탈출자로 또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못 배운 사람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안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핵심적인 질문 시간이 많이 이제 저도 탈북민들과의 그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본인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에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묻고 싶은 거는 교육이 얼마만큼 그런 신앙적인 교육이 얼마나 하고 있으신지.
참 제가 좀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교육 받은 적은 없고요. 좀 그 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이제 제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저 또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 뜻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보다는 사실상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하나 있으면 예. 예, 아까 제일 궁금한 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탈북민들이 오셔가지고 영국을 이제 가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저희들 같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가 해외를 간다 그러면 영국보다는 미국을 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영국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희 어머님과 동생이 먼저 영국에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을 선택한 건데 제가 성경적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해 못할 일들, 인간이 이해 못할 일들. 그렇지만 그 영국에 대한민국 외에 제일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때 한때 문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탈북민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왜 영국에서 이렇게 받았을까, 왜 탈북민들이 저기를 갔을까. 물론 대한민국에 뭐 그런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뭐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뭐 사기쳐서 뭐 어쨌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방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통일의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그 통일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뭐 먹고 살고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뭐 세계 열방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희를 디아스포라로 쓰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영국에서 그런 사업을 그 어르신들을 영국에 계시는 분들을 뭐 칠순잔치라던가 팔순잔치 이런 거를 하신다는 그런 거를 봤는데, 영국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한국 사회에 와서 하시는 건지. 지금은 현재는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그런 한갑상이라든가 뭐 칠순잔치라든가 그런 거를 챙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환영사를 항상 준비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의 은택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음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 탈북민들이 제가 정관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뜻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니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관을 넣었는데, 그걸 이제 저 몰래 빼버리면서 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그 선교자의 역할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한영사에서라든가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교 역할이다 이것보다는 매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은택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무연고 탈북민 어르신들을 위한 칠순잔치, 팔순잔치 차리게 하셨는데요. 2회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회째부터는 남한의 독거 어르신들도 돌봐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네도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 그런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남한의 독거 어르신들하고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을 해서 통일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것이 통일이다. 이걸 이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